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서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이다 하니 이스보셋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이 땅을 장차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도와주겠습니다. 다윗이 말하죠. 좋소. 당신과 언약을 맺겠소. 그러나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가를 나에게 데려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 미가를 보내달라고 전합니다. 이에 이스보셋은 미가를 그의 남편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보내죠.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으니 그 일을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 관하여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의 손을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겠다. 아브넬은 이 말을 베냐민 백성에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은 헤브론으로 가서 베냐민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이때 아브넬은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이제 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당신에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주었고 아브넬은 평안히 길을 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단지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게 관찰입니다. 그리고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 그 질문을 따라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아브넬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가? 아브넬은 적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잖아요. 도대체 아브넬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아브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그 12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아브넬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아브넬이라면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넬은 지금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도 아브넬이 두려워 감히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아브넬이 꽉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아브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요, 사울의 첩과 동침함으로 사울의 왕이 계승자인 것처럼 행사한 내용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이를 지적하는 이스보셋을 위협한 내용도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땅, 즉 이스라엘의 주인이니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호언장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이십니까? 자신이 자신의 마음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 당신은 나와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정도로 정치, 군사, 외교 등 다방면에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아니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역사를 움직여 다윗에게 왕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어느 순간이나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이 사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면서 가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라 여겨지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성경은 교만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을 신속히 받아들이는 것이 다소 놀랍죠. 더 나아가 다윗은 아브넬이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놀라워요. 그런데 13절에서 다윗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3절에서부터 14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데리고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사울의 딸 미갈을 자신에게 데려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미갈을 자신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그럼 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자신에게 먼저 데려오라고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할 때랑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말할 때랑 미갈을 지칭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죠.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 근데 이스보셋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처라, 내 처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느껴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사울의 딸 미갈과 혼인한 상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가문과 여전히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이 신부의 값으로 요구한 블레셋이라는 표피 100개를 뛰어넘는 200개의 표피를 가져다 주었죠. 다윗은 자신이 신부의 값을 법적인 측면에서 정당하고 완전하게 치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과 결혼한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지만 다윗은 분명히 미갈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처라, 내 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아브넬에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이유가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요, 온 이스라엘이에요.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온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내 처를 데리고 오라. 그는 여전히 내 아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일을 통해 아브넬이 사울의 집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도록 한 거죠. 다윗의 마음과 아브넬의 마음이 품고 있는 것이 참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마음에 가득한 반면에 아브넬의 마음에는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치적인 야욕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반면에 아브넬의 마음에는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이 가득한 거죠. 아브넬의 숨겨진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스보셋과 갈등까지 생기자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고 온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되고자 야망을 품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브넬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7절서부터 19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넬의 이 잘못된 야망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윗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일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어려운 일, 때로는 힘든 일도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잘못된 야망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아브넬을 맞아 잔치를 베풀고 아브넬의 일행을 편안히 변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지막 20절서부터 21절 내용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에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라고 말하죠. 아브넬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의 깊이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통합되기를 바라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을 신뢰하며 나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다윗은 적장 아브넬에게 잔치를 베풀었고 적장 아브넬의 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평안히 가도록 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죠. 사사로운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는 신뢰하며 내 안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의 방법과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을 신뢰하며 따르기 위해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을 신뢰하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